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오해로, 가족 안에서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로,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작은 다툼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해야 할 일은 알지만 미루고 싶은 마음,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내적 갈등이 바깥 세상으로 번져 관계의 갈등이 되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갈등의 근원을 무지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와 감정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억울하게 느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왜 나만 손해보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분노와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실은 내가 전체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 즉 무지의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상대도 나와 같은 고통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또 다른 뿌리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곧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아상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나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마음 말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에 휩싸입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지? 저 사람은 늘 나를 깎아내리려고만 해.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갈등의 불씨가 커져갑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방은 단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의 성격이 직설적이어서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상처에만 매달리는 집착이 갈등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가 따로 있지 않다. 즉, 갈등은 나와 타인의 경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상대가 한 말, 상대가 한 행동은 외부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갈등의 첫걸음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스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저는 늘 화가 납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견딜 수 없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선물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에게 남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분노와 모욕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남는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갈등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붙잡을 때에만 갈등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봅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숨결 속에서 오늘 내가 겪은 갈등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갈등의 순간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이었는가?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욕심이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아, 갈등의 뿌리는 바로 내 집착이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갈등은 힘을 잃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과도 화해할 수 없다. 즉,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과 부딪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갈등을 풀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분노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무엇을 얻고 싶었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갈등의 바깥이 아니라 갈등의 뿌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뿌리를 직면하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갈등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갈등은 절반이나 풀린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 보세요. 갈등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게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을 풀어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즉시 상대와 맞서거나 혹은 도망치듯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타는 자는 세상을 불태우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에 평화를 전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평화로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해. 하지만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습관도, 감정도, 마음의 패턴도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난 마음은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집을 태우듯 잠시의 분노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 안에 불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에게는 칼날처럼 꽂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함께 해봅시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내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분노와 억울함이 숨결을 따라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봅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쉴 때 마음속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점점 작아지고 사라진다고 떠올려 봅니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비란 나와 상대를 모두 따뜻하게 감싸 안는 마음입니다. 갈등의 순간 우리는 상대를 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메웁니다. 하지만 잠시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 사람 역시 두려움이 있어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혹은 사랑받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즉,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므로 타인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상대의 분노와 억울함도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인간적인 바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때 갈등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도는 거세게 일렁이지만 바다의 깊은 심연은 늘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에는 분노와 억울함의 파도가 일렁이지만 깊은 곳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큰 소리 쳤다. 후회할 말을 해버렸다.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깊은 곳의 고요를 떠올리면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우리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나의 고통이 가벼워지기를, 나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제 상대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해봅니다. 당신의 마음도 평화롭기를, 당신의 고통도 가벼워지기를, 당신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내는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분노 대신 연민이, 적대 대신 이해가 자라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호흡을 챙기며 마음을 들여다보고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그 힘은 삶 전체를 바꿔줍니다. 갈등의 순간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결국 매일의 마음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와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화난 마음을 호흡으로 가라앉히고
상대를 적이 아닌 또 하나의 고통받는 존재로 바라보며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을 평화롭게 풀기 위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 봅시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그 고요를 따라온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괜히 대화하다가 더 크게 싸우면 어쩌지? 상대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갈등을 외면하거나 억눌러 두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다. 즉,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상대를 위로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팔정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어입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하기, 바른 언어 사용을 뜻합니다. 정어의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진실된 말을 할 것,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할 것, 서로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할 것,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할 것. 이 4가지 기준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지침이 됩니다. 진실된 말. 진실은 언제나 신뢰를 만듭니다.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과장하거나 거짓을 보태면 상대는 즉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의도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추측과 판단을 덧붙이는 대신 그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어. 라고 사실과 느낌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말투는 내용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차갑게 던지면 칼이 되고 따뜻하게 전하면 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늘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 대신 나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는 훨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칼처럼 날선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서로 화합하게 하는 말. 갈등의 순간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길을 찾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를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면 어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은 갈등을 미래의 약속으로 바꿔줍니다.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를 상처 주는 말,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말, 혹은 단순히 내 감정을 발산하기 위한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는 짧아도 의미 있어야 하고 간결해도 따뜻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서 커집니다. 따라서 갈등의 순간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내 말이 이해돼.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짧게만 반응해줘도 상대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청은 곧 연민이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현대 불교 수행자들, 특히 틱나탄 스님이 강조한 비폭력 대화의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관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느낌, 그 사실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 말하기, 욕구, 그 감정의 밑바탕에 있는 필요를 드러내기, 요청,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의 때 내 의견이 중간에 끊겼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바라는 건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야. 앞으로 회의에서 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끝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최근에 갈등이 있었던 상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앞서 배운 원칙에 따라 정리해 봅니다.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어. 나는 존중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어.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속에서라도 말해보면 실제 대화의 순간에 훨씬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 모든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반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갈등의 대화는 고통스러운 전투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갈등을 푸는 대화에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화합하게 하는 말, 의미 있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경청의 힘.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내 말은 꽃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꽃을 심는 말을 하리라. 이 다짐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나와 타인의 갈등은 결국 서로의 업과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한 장면일 뿐 영원한 적대나 고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는 더 큰 지혜와 자비를 품게 됩니다. 갈등이 해결된 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싸움이 끝난 침묵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 뒤에는 서로를 향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더 단단해진 관계가 자리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갈등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고 감정이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동시에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만약 갈등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나의 집착, 나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이 그 갈등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갈등을 넘어선 관계 맺음에서 중요한 태도는 이해를 넘어 자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삶과 업, 그 모든 배경을 다 알 수 없기에 이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불교의 자비란 상대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역시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이기에 연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과 행동 뒤에도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너를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러니 너를 미워하기보다 연민을 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의 늪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시 명상을 해봅시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최근에 갈등을 겪었던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 역시 괴로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 역시 괴로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평화롭기를. 이 짧은 문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미움 대신 자비를, 원망 대신 연민을 보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갈등을 넘어선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갈등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자비로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아 앞으로 다가올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태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다. 이 지혜가 오늘의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살아갈 모든 순간에 빛이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평화롭고 자비로운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오해로, 가족 안에서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로,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작은 다툼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해야 할 일은 알지만 미루고 싶은 마음,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내적 갈등이 바깥 세상으로 번져
관계의 갈등이 되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갈등의 근원을 무지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와 감정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억울하게 느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왜 나만 손해보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분노와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실은 내가 전체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 즉 무지의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상대도 나와 같은 고통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또 다른 뿌리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곧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아상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나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마음 말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에 휩싸입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지? 저 사람은 늘 나를 깎아내리려고만 해.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갈등의 불씨가 커져갑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방은 단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의 성격이 직설적이어서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상처에만 매달리는 집착이 갈등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가 따로 있지 않다. 즉, 갈등은 나와 타인의 경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상대가 한 말, 상대가 한 행동은 외부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갈등의 첫걸음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스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저는 늘 화가 납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견딜 수 없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선물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에게 남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분노와 모욕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남는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갈등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붙잡을 때에만 갈등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봅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숨결 속에서 오늘 내가 겪은 갈등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갈등의 순간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아, 갈등의 뿌리는 바로 내 집착이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갈등은 힘을 잃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과도 화해할 수 없다. 즉,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과 부딪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갈등을 풀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분노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무엇을 얻고 싶었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갈등의 바깥이 아니라 갈등의 뿌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뿌리를 직면하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갈등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갈등은 절반이나 풀린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 보세요. 갈등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게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을 풀어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즉시 상대와 맞서거나 혹은 도망치듯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타는 자는 세상을 불태우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에 평화를 전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평화로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해. 하지만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습관도, 감정도, 마음의 패턴도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난 마음은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집을 태우듯 잠시의 분노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 안의 불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에게는 칼날처럼 꽂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함께 해봅시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내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분노와 억울함이 숨결을 따라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봅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쉴 때 마음속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점점 작아지고 사라진다고 떠올려 봅니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비란 나와 상대를 모두 따뜻하게 감싸 안는 마음입니다. 갈등의 순간 우리는 상대를 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메웁니다. 하지만 잠시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 사람 역시 두려움이 있어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혹은 사랑받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즉,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므로 타인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상대의 분노와 억울함도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인간적인 바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때 갈등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도는 거세게 일렁이지만 바다의 깊은 심연은 늘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에는 분노와 억울함의 파도가 일렁이지만 깊은 곳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큰 소리 쳤다. 후회할 말을 해버렸다.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깊은 곳의 고요를 떠올리면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우리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나의 고통이 가벼워지기를, 나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제 상대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해봅니다. 당신의 마음도 평화롭기를, 당신의 고통도 가벼워지기를, 당신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내는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분노 대신 연민이, 적대 대신 이해가 자라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호흡을 챙기며 마음을 들여다보고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그 힘은 삶 전체를 바꿔줍니다. 갈등의 순간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결국 매일의 마음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와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화난 마음을 호흡으로 가라앉히고 상대를 적이 아닌 또 하나의 고통받는 존재로 바라보며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을 평화롭게 풀기 위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 봅시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그 고요를 따라온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괜히 대화하다가 더 크게 싸우면 어쩌지?
상대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갈등을 외면하거나 억눌러 두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다. 즉,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상대를 위로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팔정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어입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하기, 바른 언어 사용을 뜻합니다. 정어의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진실된 말을 할 것,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할 것, 서로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할 것,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할 것. 이 4가지 기준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지침이 됩니다. 진실된 말. 진실은 언제나 신뢰를 만듭니다.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과장하거나 거짓을 보태면 상대는 즉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의도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추측과 판단을 덧붙이는 대신 그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어. 라고 사실과 느낌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말투는 내용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차갑게 던지면 칼이 되고 따뜻하게 전하면 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늘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 대신 나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는 훨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칼처럼 날선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서로 화합하게 하는 말. 갈등의 순간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길을 찾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를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면 어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은 갈등을 미래의 약속으로 바꿔줍니다.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를 상처 주는 말,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말, 혹은 단순히 내 감정을 발산하기 위한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는 짧아도 의미 있어야 하고 간결해도 따뜻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서 커집니다. 따라서 갈등의 순간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내 말이 이해돼.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짧게만 반응해줘도 상대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청은 곧 연민이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현대 불교 수행자들, 특히 틱나탄 스님이 강조한 비폭력 대화의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관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느낌, 그 사실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 말하기, 욕구, 그 감정의 밑바탕에 있는 필요를 드러내기, 요청,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의 때 내 의견이 중간에 끊겼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바라는 건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야. 앞으로 회의에서 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끝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최근에 갈등이 있었던 상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앞서 배운 원칙에 따라 정리해 봅니다.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어. 나는 존중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어.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속에서라도 말해보면 실제 대화의 순간에 훨씬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 모든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반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갈등의 대화는 고통스러운 전투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갈등을 푸는 대화에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화합하게 하는 말, 의미 있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경청의 힘.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내 말은 꽃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꽃을 심는 말을 하리라. 이 다짐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나와 타인의 갈등은 결국 서로의 업과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한 장면일 뿐 영원한 적대나 고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는 더 큰 지혜와 자비를 품게 됩니다. 갈등이 해결된 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싸움이 끝난 침묵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 뒤에는 서로를 향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더 단단해진 관계가 자리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갈등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고 감정이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동시에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만약 갈등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나의 집착, 나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이 그 갈등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갈등을 넘어선 관계 맺음에서 중요한 태도는 이해를 넘어 자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삶과 업, 그 모든 배경을 다 알 수 없기에 이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불교의 자비란 상대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역시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이기에 연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과 행동 뒤에도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너를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러니 너를 미워하기보다 연민을 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의 늪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시 명상을 해봅시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최근에 갈등을 겪었던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 역시 괴로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 역시 괴로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평화롭기를. 이 짧은 문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미움 대신 자비를, 원망 대신 연민을 보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갈등을 넘어선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갈등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자비로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아 앞으로 다가올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태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다. 이 지혜가 오늘의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살아갈 모든 순간에 빛이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평화롭고 자비로운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